마가복음 성경 공부 14강 벌써 14번째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6장으로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나사렛 방문,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방문하시죠.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 기도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핵심 구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 키 패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사렛으로 가기 때문에요. 나사렛과 관련된 장면을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일전에 우리 성경의 문화와 지리 시간에 나사렛을 이미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곳은 이제 무깃도라고 하는 곳이 되겠는데요. 잠시 멈춰가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잊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은 전쟁이 있었던 현장입니다. 전쟁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전방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주 푸르죠. 유다 광야 지역과는 전혀 다른 푸른 푸르름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평야 지역은 이스르엘 평야라고 합니다. 이스르엘 그 뜻은 신이 씨를 뿌릴 것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씨를 뿌리니 얼마나 농사가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니 이 땅을 두고 전쟁이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이 무깃도를 지나가는 국제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제 도로가 지나가는 현장이다 보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전방에 보시면 볼록볼록 튀어나온 곳을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왼쪽 편에 보시는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보게 될 동네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에 볼록 솟아 있는 것이 다볼산입니다. 이 다볼산은 사사기 4장, 5장, 그리고 6장, 사사기 4장, 5장은 두브라 사건 있죠. 두브라과 바락. 6장으로 가면 기드온 사건 있죠. 그 사건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산은 전체는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이쪽일 거예요 아마. 이쪽에 나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신 현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사마리아 산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산지요. 그리고 이 뒤쪽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은 살짝 윤곽이 드러나는 곳이 요단강 건너편입니다.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무깃두라고 하는 곳이고요. 무깃두는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6장에 아마겟돈으로 음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무깃도인데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을 할 때 아마겟돈으로 음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차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현장으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현장을 말하고 있는데 이 무깃두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이곳에서 전쟁이 많다 보니 이제 인류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아마겟돈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아무튼 전쟁이 많이 있었던 현장 이스라엘 평야 지역과 무깃도 지역을 보고 계십니다. 좀 더 앞으로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돌 같은 것은 유적지를 발굴한 현장이 되겠고요. 주전 7세기, 8세기경 유적지들과 그리고 잠시 멈추면 이 아래쪽은 가나안 시대 때 유적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볼록 솟아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은 옛날 우상 숭배를 했던 현장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현장.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옛날 가나안 시대 때 제단터가 있었던 현장이에요. 발굴을 해서 밑으로 파고 내려가서 옛날 가나안 시대 때 우상 숭배지를 발굴을 해놓은 현장이 되겠고요. 솔로몬 시대 당시에도 이 무깃도는 국고성으로 사용되었고요. 말을 여기서 솔로몬이 많이 키웠습니다. 이쪽 편에 말 키우던 마국간이 있었을 거예요. 이쪽에도 있고 뭐 잘 보이진 않지만 이쪽 편에도 마국간이 크게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말 장사해서 많이 돈을 벌었죠. 전방에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 평야, 전방 12시 방향에 나사렛이 잘 보이네요. 땅이 참 좋죠.
아마 이것은 5월, 6월 달 사이가 제일 그래도 푸르르니까 4월 달부터 해서요. 뭐 그때쯤에 찍은 동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세렛이 보이고요. 다볼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모래라는 것도 아브라함 사건과 관련된 현장이 되겠고요. 길보아산 뒤편이 바로 사마리아 산지가 되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지 가까워요, 다. 네. 이스라엘 땅이 좁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가깝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다볼산입니다. 다볼산으로 올라가는 현장입니다. 전방에 보시면 다볼산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변화산 교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변화하시죠.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변화하신 곳의 추정지 중에 한 곳이 바로 다볼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볼산 위에 변화산 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은 곳이 되겠고요. 전방에 보시는 것은 이제 나사렛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마리아 수테고지 교회입니다. 교회 마리아 수테고지 교회. 누가복음 1장의 사건이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알려준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현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아랍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꽤 살고 있는 동네가 이곳 나사렛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사렛 중에서도 예수님이 방문하신 회당터를 잠시 뒤에 또 가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사렛 전경을 다시 한번 보시는 것이 되겠고요. 훗날 혹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이곳 나사렛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6장으로 들어가서요. 6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향 하면 어디가 생각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베들레헴이 생각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나사렛이 생각나야 되고요. 세 번째 고향이 따로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베들레헴, 나사렛, 세 번째 고향은요? 네, 가버나움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생활하신 현장이죠. 자, 오른편에 보시면 Sea of 갈릴리가 있는데요. 네, 갈릴리 바다가 있죠.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고 가나가 있고 나사렛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 이제 지도를 좀 보실 줄 아실 수 있어야 돼요. 가버나움이 어디 있는지, 디베라가 어디 있는지, 거라사가 어디 있는지 이제 지도에 이제 새겨 넣을 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가버나움 어디 있을까? 한번 손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네, 북쪽에 있죠. 갈릴리 바다 북쪽에는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리고 갈릴리라는 그 단어에서 지에 해당되는 그쪽에 있는 도시 어떤 도시가 있죠? 네, 대답이 들립니다. 네, 디베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에 옆에는 어떤 도시가 있죠? 네, 우리가 살펴본 거라사가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데가볼리 중에 한 곳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서 이 나사렛까지 가시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거리가 키로수로는 한 64km 정도 됩니다. 64km, 67km 정도 되니까 한 40마일 정도 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길 따라가면 나사렛이 나옵니다. 며칠 걸렸을 것 같아요? 64km, 한 40마일이요? 한 2, 3일이면 가지 않았을까요? 좀 더 걸렸을 수도 있겠고요. 네, 아무튼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 땅을 방문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대부분이 이제 미국 생활 오래 하셨지만은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또 한국이 고향이니까 고향 갈 때 마음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저도 한국을 방문한 지가 벌써 11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훗날 언제 가게 되면 굉장히 마음이 들뜰 것 같은데요. 아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가시면서 들뜬 마음으로 가시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자, 나사렛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것은 예수님 시대 당시의 회당은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 당시에 회당터가 있었다라고 추정되는 곳에 세워진 시나고그 처치가 되겠습니다. 회당교회가 되겠습니다. 회당교회 아주 작아요. 한 2, 30명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아주 작은 이제 교회가 되겠는데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되죠. 자, 회당과 관련해서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사진은 아주 유명한 사진이기 때문에 장소가 유명하다 보니 여러분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방에 12시 방향에 황금으로 된 돔이 보이죠? 실제 황금입니다. 실제 황금이에요. 저것은 황금돔으로 알려진 이슬람 사원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마호메트가 이곳에서 이제 알라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라고 하는 전승이 있는 현장이 되겠고요. 그리고 전방에 보시면 벽이 보입니다. 벽이 보이는데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르죠. 통곡의 벽. 또 정확한 공식 명칭으로는 웨스턴 월, 서쪽 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벽이 예수님 시대 당시의 벽입니다. 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까지는 예수님 시대 당시의 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지순례를 혹시 가시게 되면 이 벽을 이렇게 탁 만지면 예수님이 만졌던 벽을 만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예수님 시대 당시 예수님이 만졌던 벽을 만지자 이것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통곡의 벽 혹은 서쪽 벽이 하나의 회당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한테는요. 이것이 야훼 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유대인들은 회당에 갈 때에 남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보면 이 플라자 안에 중간에 보면 펜스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세로로 된 버티칼 라인으로 된 펜스가 보이실 텐데요. 그 편에서 오른편은 여성들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표시된 곳은 여성들만 들어가는 곳이고요. 그 반대편은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회당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남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신앙생활할 때는 교회 가면 남자 성도가 앉는 좌석과 여자 성도가 앉는 좌석이 구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회당도 남녀가 구별돼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펜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세퍼레이션이 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여자가 보통 뒤쪽에 앉습니다. 아니면 2층으로 된 회당 같은 경우는 여자가 2층에 앉고 남자는 1층에 앉고 이렇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자,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펜스를 중간에 끼고 남자 여자가 이렇게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회당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자, 말씀 전하신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색으로 표시한 이 사람이 이것에 일단 주목해 두시고요. 네,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여러분 안식일이 되어부터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구절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을 하지 않죠. 예수님 이름이 등장한 대신에 3인칭 인칭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잠시 뒤에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렇게 이 사람 부른 이유를 잠시 뒤에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여기 보면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아들이요. 우리가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를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아들의 이름을 말할 때에 반드시 아들 이름 앞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넣습니다. 전에 배운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풀네임을 말할 때 예슈아 벤 요셉이라고 부른다겠습니다. 예슈아 벤은 아들이고요.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부르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입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머니의 이름과 함께 부르는 경우가 간혹 등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렛에 방문했을 때에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알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 대신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당시 문화적으로 볼 때는 아주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자식,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굉장히 모욕하는 표현을 일단 쓴 것이고요. 두 번째, 목수가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펜터라고 했죠. 카펜터. 전에 배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카펜터였죠. 카펜터였는데 카펜터는 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돌을 많이 다루는 직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살고 있는 나사렛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돌은 많지만 나무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목수라고 하는 직업은 돌을 많이 다루는 직업이었다. 목수는 당시에는 중산층에 속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 그렇기 때문에 목수 하면은 그래도 꽤 이제 뭐 사람마다 레벨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으나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된 직업이 목수란 직업이 되겠고요. 이어서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가 나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나오고 누이들 했으니까 복수니까 그러니까 여동생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의 이름도 알고요. 요셉의 이름도 알고 유다의 이름도 알고 시몬의 이름도 압니다. 너희들은 이름을 말 안 해요. 당신은 여자는 사람 취급을 죄송하지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 이름을 잘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이렇게 부른 것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충분히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미 예수님을 한번 모욕한 것이고요.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했잖아요. 지혜롭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놀랐습니다. 놀랐는데 예수님 이 사람도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수가 아니냐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사람과 관련해서 좀 더 진행해서 보면 누가복음 19장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명한 삭개오 사건 있죠. 자, 삭개오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한테 한 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어디에요?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더라. 이 당시 문화로는요.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중동의 문화 전체적으로 해요. 사람의 이름을 알매도 불러주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이 나사렛 사람들이 완고하여서 예수님의 권능도 보고 지혜의 말씀도 들었으나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목수로 얘기하고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아버지도 없는 자식 이렇게 모욕을 주고요. 이 사람아 라는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 장면이 이 성경 구절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낭떠러지로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 했다가 죽이지 못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메시아라고 선포했을 때에 네가 어떻게 메시아냐?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냐? 라면서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의 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로 표현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왜 메시아라고 표현하지 않고 선지자라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혹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메시아에 들어가는 세 그룹이 있습니다. 메시아에는 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고요. 선지자가 들어갑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자들은 무엇을 받아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메시아의 원 뜻이 어노이팅이잖아요. 어노이팅.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 메시아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 에레미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적인 기능도 있지만 동시에 메시아라는 것도 같이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고향 외에서는 존경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토요일마다 좀 묵상하고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 그 케노시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리젝트하죠.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장면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져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 얘기로 좀 더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죠? 네, 이렇게 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아주 짤막하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길게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때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즉 바울이죠.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자, 보세요.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까지는 자기 눈 가지고 자기 눈으로 다 봤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메시아의 개념과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을 쫓아갔던 인물이 사도 바울이었죠. 사울이었죠. 이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죠. 자, 이어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하게 되고 그때 사도 바울의 눈이 뜨게 되는데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죠. 이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 겁니다. 과거에 알고 있던 메시아와 전혀 다른 메시아. 과거에 알고 있는 메시아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힘을 지닌 메시아였으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나니까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 섬기러 오신 메시아를 사도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열려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3단계 사울의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비늘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였던지를 깨닫게 되는 이 세 가지 단계 이 세 가지 단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도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니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니까 메시아가 누군지 관심도 없고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게 되죠. 다시 보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과거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과거 예수님 믿지 않았던 때의 삶을 고백할 때,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해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잘못 갖고 있었구나. 내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만 봤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메시아에 대한 선임권을 갖고 있다 보니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현상을 갖고 있어요. 나사렛 사람들과 같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예수를 쫓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예수를 쫓아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쫓아야 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배우고 알아야 되죠. 근데 내가 아는 예수를 쫓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 이스라엘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 시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느냐? 우상처럼 섬겼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자신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 하나님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조정을 해서 자신들이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우상으로 섬겼던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서며 띠놀더라. 여러분, 이 장면 아주 유명한 장면입니다. 구약성경의 베스트셀러의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으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가 하루 이틀 열흘 모세가 오지 않자 불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론한테 부탁을 해서 모세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딘지 모르겠다. 우리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들이 자원해서 금부추를 다 빼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을 향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절이라 화목제를 드리며 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신 분이 송아지라고 믿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믿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믿었을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했다고 믿어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아론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일은 송아지의 절일이 아니라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릴 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를 누구한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왜 자꾸 우상 숭배하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우상 숭배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습니까? 안식일도 지켰죠. 초막절도 지켰죠. 유월절, 맥주절 다 지켜 행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긴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나사렛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그들은 곧 메시아가 그들에게 우상이었던 것이죠. 오늘 현대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만들어가는 예수님, 내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 예수님, 혹 나의 예수님이 아닌가, 성경이 아닌 나의 예수님 아닌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을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셨을까요? 아마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시게 되는데요.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제 부르셔서 둘씩 이제 파송을 하신 겁니다.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권능을 주셨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고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을 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 옷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했습니다. 선교사로 나갈 때 이 장면이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장면이더라고요. 선교사로 나갈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옷도 입지 말라 했는데, 이거 가져가는 짐은 뭐 이민 가방 몇 개를 싸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가져가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라. 너희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의지해라. 뒤집히는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공중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를 내가 보낼 때에 내가 너희를 굶기겠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에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여러분, 중동 문화는요. 중동 문화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접대를 참 잘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접대를 잘합니다. 혹시 여러분 터키를 가보신 분들이 계시면요. 터키 가면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초대를 받아서 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요. 잠도 잘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특별히 베두인들이 사는 곳에 가면 접대를 참 잘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굽니까? 아브람도 접대를 잘하죠. 천사를 맞이해서 접대를 잘하고, 또 누굽니까? 아브람의 조카인 롯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중동의 문화 자체가 접대를 참 잘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갔는지 그곳을 떠나지 말고 거기 있으라. 영접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있으라는 것인데요. 영접하지 않으면 어떡하고요?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했습니다. 이것은요, 유대 전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이방의 땅을 밟고 유대 땅으로 들어올 때는요, 이방 땅에서 신발에 묻은 먼지를 이렇게 털어버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방의 그 부정한 것이 유대 거룩한 땅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통과 또 연관성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포입니다. 복음은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믿어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회개하라. 이렇게 명령하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라고 해서는 담대할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4가지 중요한 사역을 배웠는데요.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박수 처리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의 4가지 사역. 첫 번째, 가르치시더라. 두 번째, 여러분, 이 모든 성경 구절 중에서 예수님의 남은 3가지 사역을 볼 수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남은 3가지 사역이요. 자, 어디에 있어요? 네, 회개하라. 복음이죠. 복음 전파죠. 그 다음에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요. 병자를 고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4가지 사역,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이 4가지 사역을 행하셨는데, 제자들은 나가서 아직 가르치기는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하였죠. 자, 근데 왜 둘씩 보냈을까요?
들씩 보낸 것도 성경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한 사람보다 두 사람 동역하는 것이 훨 낫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도행전 13장에 동역하는 관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죠.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구약에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겠고 예수님도 둘씩 짝을 져서 보냈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사로 파송 받을 때도 바나바와 사울, 바울이 같이 동역 관계로 나가게 되었죠. 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또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긴급한 기도 제목 SOS를 쳐야 될 때에 SOS를 칠 수 있는 기도 동역자가 여러분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이 없으신 분들은 빨리 그런 분들을 만드셔야 돼요. 영적인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신 그 프레임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이 프레임, 이 두 개의 스토리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그들에게 너희가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거야. 사람들이 너희를 리젝할 거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했죠. 자, 여기서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사렛에 갔을 때 제자들이 두 눈으로 무엇을 보았느냐면 아우 예수님이 그렇게 유명한 납비고 권능도 행하시고 지혜도 있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파송하면서 나를 이렇게 거부했는데 너희는 거부하지 않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로 거부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림으로 말하면 이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잡아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노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사실 기본적으로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마음이 강팍해져 있고 이 죄인이기 때문에 에스겔 선자의 에스겔 선자를 파송하면서 야 가서 열심히 전해라. 그러나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암담합니다. 자, 같은 표현이 비슷한 표현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이라고 되겠습니다. 자, 다 연결고리가 보이시죠? 네, 이렇게 잘 안 듣습니다. 자, 훗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을 청해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네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것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몽고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으나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이태라고 해서 2년을 뜻합니다. 2년 동안 머물면서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지만 다시 찾아오면은 거부했다고 해서 그들을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안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또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배울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양보하지 않으십니다. 한두 번 거부했다고, 세 번, 네 번 거부했다고 그 사람 하나님께서 포기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 믿기까지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